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근심과 또 환경으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과 이 환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근심과 환난이 우리 몸에, 우리 삶에 안과 밖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근심과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평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시는 평안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했어요. 고대 왕들이나 특별히 그 로마의 황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5.18 광주 항쟁 45년이 된 날입니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허와 실이 있어요. 득과 실이 있어서 5.18에 대한 시시비비를 하고 있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5.18 특별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남한이 북한을 복음으로 흡수 통일할 때에는 그 5.18의 진실이 밝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진실을 밝히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친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으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평화를 주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복음을 전거하셨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복음을 거부를 하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한날의 미랄 grain of wheat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루트 길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대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하면 그 중간에 그 브로커라고 하죠. 사람을 대서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이 헬라인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또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다리를 놓는 그런 말씀이에요. 6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또 제자들이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가 행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환영하는 사람 또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 그때를 나타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막 장사진이 일어나고 호산나 막 이렇게 막 외치고 있을 때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는 얘기.
몇 명의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루트를 찾아서 이제 빌립에게 부탁을 해요. 빌립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행전에서는 7 집사 중 한 사람인 집사로 등장하죠. 동명이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안드레와 한 마리인 갈릴리 베세다에서 자라났어요. 태어나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도 지극히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고향 사람이라 빌립과 안드레는 복음서에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빌립은 결단력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돌려대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무슨 일일 때마다 그 일을 예수님에 가서 의뢰를 해요. 자기 형의 문제, 베드로도 예수님이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보면 그 어린아이 그 작은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이 아이에게 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가 있으니 이것으로 해결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걸 예수님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안드레는 헬라인들과 늘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 자연스럽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합력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 그 궁금하죠. 예수님 당시의 이교도라고 불린 이 헬라인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여럿이 많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다시 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많은 헬라인 중에서도 또 독실하게 명절 때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매년 6월절에 예배로 온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의 성은 다윗성이라고 불리는데 해발 800m 높이에 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멀지 않는 곳에는 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이 바다 수면보다 400m, 거의 1년에 1cm가량씩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400m, 지금은 430m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해, 죽음의 바다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로, 또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이 여리고성은 바다 수면보다 200m 정도 낮은 곳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간다 하면 내려가는 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면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올라온 이 말씀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올라왔다라는 뜻이 돼요. 헬라인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독실한 유대 교인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유대교인 바리새인들, 또 유대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그 답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그 영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며 따른 무리들의 그 호산나 열광에 예수님이 그 영광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의 뜻은 구원의 역사가 완성할 때가 왔다라는 때를 말해요. 때.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때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움직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갈릴리와 유대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 것이, 예수님은 이 헬라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그 인류의 모습을 보신 것이었어. 아, 이제 내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죽음의 때가 되었구나 느끼시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한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셔서 모든 식물들이 생기를 얻고 활력 얻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님을 제한 없이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드릴 때가 왔어요. 두 번째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만난 이 헬라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갔어요. 24절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한 알의 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기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 자신을 하늘의 미달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기서 손은 능력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손은 능력인데, 능력이 뭐냐? 순종으로. 순종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오시리라 예언한 메시아 이 말씀들이 오신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받아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우리의 골수를 찔러줄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할 때 우리가 역동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분출할 수 있고 사랑을 분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모내기 철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지금 모내기 한참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배경이 우리나라였다면 하늘의 벽지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미랄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올해도 저희 농장에 옥수수를 지난 4월 15일 날 심었어요. 잡초가 하도 많이 나니까 잡초를 좀 안 나게 해서 두둑을 만들고, 두둑을 이렇게 멀칭이라고 하는데 비닐로 탁 씌워놓고 한 포기에 2 옥수수를 자라게 하여 지금 한참 막 바람이 나불거리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심을 때는 옥수수 3알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한 거 하나를 뽑아내는 거죠. 그걸 뽑아보면 그 옥수수의 그 영양분은 다 그 싹으로, 뿌리로 다 가고 껍질만 있어요. 그 옥수수 안에 있는 알맹이는 다 양분으로, 다 순으로 다 없어지고 그 껍질만 있는 걸 봤어. 이렇게 씨가 죽어서 순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죽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심어진 씨는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으로 새싹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열심히 거름도 주고 또 물도 주고 병충해도 방제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것이 농부죠. 근데 성경에서 농부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농부다. 하나님은 농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들, 저와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벗어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붙어 있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그 열매를 따먹고 건강하게 힘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헬라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25절 6절 말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날의 밀을 비유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하나의 밀이 되어서 죽으라는 이 역설적인 복음,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비유로 헬라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 주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먼 거리,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을 딱 뽑았어요.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길이에요. 하늘에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농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우리 옛사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우리 속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누가 너희를 믿고 따르겠느냐? 다 도망가지 않겠느냐? 판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을 죽여야만 다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을 습관처럼 사용한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하루아침에 여반장이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힘이 어렵습니다. 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기도하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 것이다.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화의 삶을 살아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오. 이 말씀에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다운 인성의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개혁개정력은 내 마음 개혁 한글력은 내 마음이 민망하니. 쑥스럽다는 얘기죠. 대다수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죽음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영광을 받았다. 또 영광을 네가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응답이 떨어지는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고 목격한 사람들이 말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29절 30절 말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어. 목격자들의 이 증거는 이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이 천둥 소리, 어제 그제도 비 올 때 막 천둥이 막 요란하게 치던데 이 천둥 소리다. 또 애매해가지고 천둥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이게 애매하면은 이게 천사의 소리다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가다가 핍박을 하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라는 그 음성이 들려. 그러자 그 바울도 그 음성을 들었고 같이 갔던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행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같이 갔던 사람들의 소리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소리만 들었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본문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만 우리가 귀로 들을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핵심적인 결론의 말씀이 있어요. 30절에서 33절. 이 소리가 난 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다 이거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많은 사람들을 대속해서 살리고 나는 죽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영생을 주기로 왔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할 이 죽음을 가장 지옥스러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카이로스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는,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는 역설적인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도 심는 것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우리의 수고 모든 그 일들이 다 뿌린 대로 거둬질 거예요. 2025년도 이제 그 겨울에 얼었던 땅이 해동이 되자마자 저는 이제 밭을 싹 갈아서 퇴비를 넣고 비닐을 씌워놓고 기다렸다가 3월 25일 날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었더니 싹이 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는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 놓고 또 몇 가지 음식을 좀 준비를 해 놓고 밭에 가서 이 감자가 싹이 약간 좀 이렇게 파래야 되는데
이렇게 널매매가 있는 것이 느껴요. 아, 그래서 지금 한참 영향력이 딸리구나. 양분이 딸리고 있구나. 얼마나 딸리면 이빨이 신호를 보일까 그걸 봤어요. 그래서 감자순에다 붓을 줬는데 그 사이를 좀 파가지고 거름을 비료를 좀 넣어서 다 줬어요. 그랬더니 파보니까 하얀 감자가 막 보글보글 맞게 맺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면은 감자를 수확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우리 집사님과 함께 베니하루카라고 하는 꿀고구마를 5kg를 사다가 심었어요. 그 심어놨더니 또 이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싹 가르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어린 그 연한 고구마순이 햇빛에 이렇게 꼬실러지고 막 이렇게 타지 않도록 구름으로 싹 가리고 갈증 나니까 물도 뿌려주고 그래서 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렇게 우리가 심는 것을 잘 먹고 건강한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아를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돼 갈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쫙 드리시기를 부활하셔서 성령을 제한 없이 내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